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그 주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이며 또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공동체이니 교회 안에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게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보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뇌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신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 그것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정죄를 하고 지식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나, 아니면 하나의 영혼, 연약한 영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오프라인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예배 형태를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죠? 연약한 자 하나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조금 내려놓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울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데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은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인데
우리들의 우상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양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일이 되게 예민했던 듯합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헬라인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권면하는 그 대상이 저는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의 관습과 습관에 따라 살았던 그들도 역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사랑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꼭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지식인지는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영적인, 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 내가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많이 쓰는 하늘의 비밀이라든지 미스테리온이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계시라든지 아포클립스라고 하는 이런 류의 것들과 같이 보면 이 지식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지식은 다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또 알려고 하는 지식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만들어낸다. 이 피시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피시오는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덕이란 단어는 없어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교회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간다, 집을 짓는다,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을 뿐입니다. 자, 사랑은 세우고요,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지식은 어떻게 된다? 교만을 하게 된다. 교만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잘하십니다. 교만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선과 악을 가늠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선한 사람들, 선해 보이는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기 십상이고, 그것도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또 악한 사람들의 그 뒷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말 잘 따먹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지자 불언이 언자 부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아는 게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그런 말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무엇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다. 근데 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이게 사랑으로 아주 분명해지거든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절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해서 능동태 형태로 쓰였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바 되니라 라고 하는 수동태 완료문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식이 내게 있게 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네, 이 현재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형태의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 자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4절은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것들을 뭐 화목 제물이 아닌 이상은 다 그 제사장 그룹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 아프로디테가 가장 유명한 신이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먹어요. 그래서 소화를 하고 나서 제물이 워낙 많으니까,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들을 어디에다 파냐면 시장에다 팔면서 이윤을 남겨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을 드려진 것들을 팔 때 이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좋은 상품들은 그냥 귀족들이나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그 시장에서 따로 우상의 제물 한번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난잡합니까? 드려졌던 것을 다시 먹게 되는 일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제를 하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기 전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이제 쓰는 헬라어가 우데이스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영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건 이제 우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데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데이스. 우데이스라고 하는 건 결코 뭐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사도 바울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들을 좋아해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잖아요. 우상은 없는 존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존재.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가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실제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실체를 만들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실체는 인간이에요. 이거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뭐가 있어요? 실체만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인간이 만든 거죠. 기억하시면서 5절과 그래서 6절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많은 신도 있고 주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향한 신이란 칭호, 데우스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칭호를 갖다 붙이고 주님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렇게 붙이나 우리에게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 한 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만물이 나왔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범신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저 들에 핀 꽃에도 저 공중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눈이었고,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를 찬양하는 이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도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낸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일터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희들이 주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주님도 한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십자가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누구의 지식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참 지식이다. 이거 뭐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비밀입니까? 이 지식이 나의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것이기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지식은 근데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만 있는 이 지식인데 7절에 어떤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낸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이 만들어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난 음식들 싸죠. 그런 좋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이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먹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것도 그냥 알고 먹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신 에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 만들어내는 풍속, 문화, 관계 이런 뜻입니다. 쉰은 함께고 에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뭐 풍속, 관계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자, 이 쉰 에데이아라고 하는 발음하고 매우 비슷한 발음을 밑에다 놓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쉰 에이데시스라는 단어. 깨달음이나 양심이나 영적인 암 이런 걸 쓸 때 이 양심이란 쉰 에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말을 하는 거죠. 독일인들, 특별히 유대인을 죽이고 학살했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진짜 죄가 뭐냐? 무사유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 우상의 제물인지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오해할까 봐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가 반대될까 봐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장로들이 왜 손 안 씻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게 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너희 진짜 더럽게 하는 거야. 음식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것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일까 봐 한 말씀을 덧붙여요.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내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리스템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음식이 아니야. 너희지, 너희. 너희의 양심이고 너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다고 그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너희들에게 준 자유가 자 7절과 8절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의 자유가 이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자유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게 되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서두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막 이방인의 문화 속에 살다가 돌아온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도자,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너의 자유, 주님께서 주신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자유라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고 평소에는 무슨 단어로 많이 쓰여지냐면 권리, 권능, 힘 이런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이 권리가 너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자유가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그 권능과 자유가 권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심해라고 하는 권면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원어가 블레포인데요. 블레포는 눈을 뜨고 지켜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돼야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떠라. 자신을 향해 성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네가 이런 자유를 살고 있는 네가 나 괜찮으니까 우상의 사원, 이 우상의 집이 10절이 에이돌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상의 사원이에요.
우상을 숭배는 그 집에 가서 어떤 사원에 가서 딱 앉아서 먹는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돼지고기, 물론 지금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당시에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와서 먹는 것을 보면 저기 목사님도 드시는데 저기 장로님도 막 계시네. 뭐 지금의 문화로 보면 이제 술 문화 같은 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하죠, 음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그것 때문에 나도 할 만하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그러므로 11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자유의 지식이, 권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될 건데, 이제 우상의 사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야, 우상의 재물 마구 먹어도 되니까, 우상의 사원에 앉아도 되니까, 우상의 사원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그 형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누굽니까? 그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목회자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당구장에 가면은 그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뭐 목회자들의 식사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분이 없는데,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너무 고급집에 가면 상처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의 그런 것 때문에 상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집이나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왜 똑같은 옷을 입냐고. 일주일이 지나면 빠는데, 그래서 새벽에만 입는 옷인데, 그렇죠, 상처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형제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그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12절에 말합니다. 그 약한 양심이 상하여져서 넘어지게 돼서 때림을 받아서 그 형제가 결국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상처받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 하나 얻으려면 마태복음 18장에 표현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때문에 산과 들로 헤매고 있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 너에게 없는 거다. 만약에 내가 고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또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나의 행위 때문에 정말 믿음이 약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까? 정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전력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길이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약한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됨을 다시 한번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들, 우리 주변에 찾아온 약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차가 없는데 차가 없으니 불편한 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 전에, 성경학교 전에는 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도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말입니다, 주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데 쓰입니다. 아니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주신 자유와 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 자유가 쓰여져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살려야 하며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